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선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일 때도 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 나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내적인 전투서부터 외적인 전투까지 우리에게 항상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마귀는 두루다니며 넘어뜨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전투에 무엇으로 이길까요? 십자군들처럼 칼과 무력으로 전투를 하러 나갈까요? 우리에게 있는 힘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겁줄까요? 우리에게 있는 지식, 탁월한 지식,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력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이길까요? 다니엘은 무엇으로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켰습니까? 요셉은 무엇으로 바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해 오셨습니까? 그것은 주님 속에 있는 빛을 나타내므로 그 빛 속에 사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침이고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침입니다. 세상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맛을 내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그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루틴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루틴을 잘 모르고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루틴이 뭡니까? 우리가 첫째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화목해 되어지고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추구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루틴이에요. 아멘.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뭘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무엇을 추구하고 구원의 루틴을 따라서 갈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전도대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이런 사명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애들 가르쳐서 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믿는 도리를 가르칠 때 1번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대요리 문답 어른을 가르치고 답하는 교리의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리스도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첫 번째 가장 근본되는 것일진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 라고 했던 그 명령,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 속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관계적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첫 번째 결론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므로 우리가 타락한 그 과정.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죄되고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정죄된 다음에 그러나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12장에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첫 번째 모습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각양 은사 받은 대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세상과의 관계, 믿지 않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빛이 되어지는 그 관계적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나타내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 광의적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되고 넉넉히 승리해서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관계적 태도 뭡니까? 그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빛되는 관계적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느 곳에도 다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 있고 민족마다 다 있고 각 언어와 백성마다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개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성품 속에 축복이 있고 죄로 말미암은 보편적인 인간 속에 죄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렇게 하는 말,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저주는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말을 저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 속에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성 속에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망해버리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불행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악한 심성들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 보기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 육과 죄악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서 우리의 마음을 매혹적으로 이끄는 것도 없고 처참한 십자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풍채가 있어서 위풍당당하게 권위를 나타내신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탔을기에 사람들이 멸시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이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원수되고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라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선행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만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합니다. 대표적인 저주의 욕 뭡니까? 빌어먹을 놈. 옛날에 제 자라면서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무지막지하게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 봤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아, 이렇게요. 절대 안 듣는 욕이요. 근데 우리 속에도요, 그런 소리 자꾸 듣다가 보면 누구 나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저런 빌어먹을 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심성 속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전도사 때 정말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보는 방법이 막 굉장히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도 속상해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 주님이 그 십자가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은혜 베풀고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는 저 사람을 그렇게 저주해야 되겠냐? 제가 주님 앞에 꼭 그러졌습니다.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 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함으로, 그 선행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처럼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선행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별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의 말에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 그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옳다, 그것이 옳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짜고짜로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울어도 같이 울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기뻐도 같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다치고 냉랭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동정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통하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 수만 있다면,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기만 해요? 아니요.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는 배 아파.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파. 맞아요? 아니에요? 배 아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본성 속에 기본적으로 깔린 거는 배가 아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울면 슬퍼져. 근데 슬프기 전에 혹시 통쾌한 기분은 안 듭니까? 내가 울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남의 불행은 내 행복입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막 부정을 하는데, 자 보십시다. 교회에는 조그만 소형 승합차가 있어. 이 승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내려갑니다. 근데 이 승합차의 장점은 뭡니까? 승차감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승합차의 장점은 버스 차선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꽉 막혔을 때 일반 승용차나 트럭들이 꽉 막혀갖고 찔끔찔끔 갈 때 버스 차선을 타고 가면 100km, 80km 쫙 달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저도 마음속에 그러고 우리 교인들도 이야 통쾌하고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쪽 타니까 좋아요. 아, 저 사람들 답답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쪽도 잘 뚫리고 이쪽도 잘 뚫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에이, 버스 차선 타고 승합차 타고 온 보람이 별로 없네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우리 신보가 그래.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버스 차선을 타고 가면서 나는 좋은데 저 사람들 참 답답하겠다. 이 마음 보다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야, 잘 빠지니까 다른 사람 못 가는데 나가니까 좋다. 그런다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큰 시기 질투심이 많은 여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어 하나님을 해. 근데 시기와 질투가 강해. 그래서 옆집 여자가 보니까 자기보다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어느 날 막 기도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 탈무드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교훈만 받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나타나고 말하는 거예요. 네 뭐를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번만은 다 들어줄게. 달라는 거 다 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우리 교회가 크게 영혼들이 주님을 섬기는 정말 좋은 교회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텐데 이 여인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다 주는데 옆집 여자는 내가 2배 줄 거야. 아니 다 준다 그러면 나만 주면 되는데 왜 옆집 여자를 두 배 준다는 거예요. 속상해. 그런데도 준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잠깐만요, 천사님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뭘 달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눈 1개만 빼주세요 그랬대. 자기 눈 1개 빼면 옆집 여자 눈 2개 빼면 그 여자보다 내가 괜찮으니까. 우리의 이 못된 심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은혜로 덮여져 있지만 우리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비참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동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체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체험하시고 완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정하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주님은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정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의 우리를 동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과 울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 울 때에 같이 울고 다른 사람 웃을 때 같이 웃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다고 했던 현대 사회를 넘어서 탈현대 사회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예 다른 사람 관계없이 자기 세계를 꾸미고 살아가면서 고독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함께함으로 그 손으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모두에게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쉽사리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복하기를 원해. 부인이 남편에게 인정사정 없이 바가지를 긁었어. 그 나이 드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랬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됐다 그럽니까? 마음에 응어리져 가지고 말 안 해. 소심한 복수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뻐럭 질렀어. 아직 여태까지 소리 질러? 마음에 상처 남았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내가 말 안 해. 너 답답해봐라. 복수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소심한 복수가 있는가 하면 대담한 복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돼서 이유 없이 내 눈을 하나 뽑았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럼 우리 속에 복수심이 일어나. 나도 저 녀석 눈을 뽑아야지. 그럽니까? 두 눈을 뽑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런 복수를 뛰어넘는 더 큰 사악함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완악함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거기까지만 해라. 주님 그러셨다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에게 참 주님 어려운 거 시키신다니까. 내 속상해 죽겠는데 복수심이 이글이글 하는데 우리의 알량한 정의감이 그것을 바로 세우고 징벌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오히려 그 원수가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 줘서 마시게 하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 지금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그렇게 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숯불을 그 머리에 둔다는 것은 하나는 심판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기 보세요. 제가요 잘 이글이글 타서 붙은 숯불을 여러분 머리에다 두면 어때요? 아 뜨거워. 이게 죽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는요, 그 마음속에 고통 때문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고집하든지 두 가지가 남아. 고집하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들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 중에 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왼수 같은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원수 같은 우리들을 오히려 은혜 베푸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주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